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농사를 지으시면서 더러 가축을 키우기도 했죠. 그렇죠? 아마 집에 소가 한두 마리 있으면 그래도 제법 부자인 그런 농부였을 겁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저에게 좀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닭도 한 20마리 정도 키워보시고 또 염소도 키우고 또 토끼도 키우고 이래서 저도 염소하고 토끼가 먹을 풀을 뜯기 위해서 온 들판을 중학생 때 다녀본 기억이 납니다. 또 옆집에 아마 어지간한 그 정도 시대에는 어느 집이라도 소가 다 한두 마리 정도씩은 있어서 친구들도 낫을 서로 빌려가지고 자기 집에 먹일 소의 풀을 뜯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소가 한두 마리고 토끼나 염소가 한두 마리 10마리 정도 되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양을 키우는데 100마리도 키우고 수백 마리, 1000마리도 키우니 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대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들판에서 풀을 베다가 운반할 수 있겠어요? 또 그 정도의 짐승이 먹을 풀을 운반하다 보면 그 운반해 오는 과정 속에서 신선도가 좀 떨어져서 좀 사람으로 하면 식중독 같은 거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풀을 베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이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죠. 보통 그냥 도시에 짐승들의 소 같으면 외양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으면야 안전하고 튼튼하겠지만 들판으로 나가서 풀을 뜯고 또 물을 마시고 또 다행히 원래 자기가 있는 집과 우리가 있는 곳에 풀이 가까이 있으면 다행인데 집집마다 양들을 많이 키워대니 들판을 한정이 있고 가까운 데부터 풀을 뜯어 먹다 보면 어떨 때는 집에서 아주 멀리 있는 곳으로 풀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집이 있는 그 우리로 들어와서 양들을 안전하게 잘 보관하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자야 되는 날들이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들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맹수들이 와서 양들의 냄새를 맡고 아이고 요 맛있는 것들이 오늘 웬일로 내가 사는 들판에 이렇게 수백 마리나 와 있나 싶어서 밤이 되면 사자고 곰이고 늑대고 이런 것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람들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남의 양을 훔쳐가려고 온단 말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발 달린 짐승들은 목을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잘 보지를 못한다 그러네요. 아마 사슴이나 기린처럼 목이 긴 동물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양들은 저처럼 목이 짧대요. 되게 짧죠. 저래서 넥타이를 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요. 여기 목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들은 멀리를 보지를 못해요. 4발로 서서 고개를 자기 딴에는 쳐든다고 해봐야 바로 코앞까지만 볼 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양들이에요. 그래서 저 바로 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간 양이 글로 갔다가 떨어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절로 가면 되는가?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뒷다리가 보이는데 그 양이 글로 가고 있거든요. 절로 가도 되는가 보다 싶어서 뒤이어가는 양들이 줄지어 따라가다가 절벽으로 떨어 죽는 일도 벌어질 정도로 양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답니다.
밤이 되면 안 그래도 아까 맹수도 있다 그러고 도둑도 있다 그랬으니까 양들끼리 좀 모여서 서로 같이 있어야 그나마 좀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저녁 일찍 드시다 보면 밤 9시 한 10시쯤 되면 혹시 좀 시장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때마다 야식 먹다가 이렇게 굵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양들 중에도 좀 그런 애들이 덜어 있는가 보죠. 밤에 다른 동료 양들 옆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목자가 지켜보는 또 모닥불 피워놓은 그 근처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밤에 이 양들이 가까이 거기 있어야 안전한데 그냥 지 맘대로 배가 고프니까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또 풀 뜯어 먹으려고 가다 보니 양들이 밤에 더 쉽게 맹수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도둑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건데 만약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양을 키운다 이런 것을 삭슬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삭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양을 키우는데 대단한 기술과 능력, 숙련도가 필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능력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하게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월급을 많이 주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싶으면 월급을 많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많이 안 주겠죠? 옛날에 목자들의 형편이 그랬답니다. 이 일은 정말 고되기도 하고 언제나 들판에서 잠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잘 만날 수도 없어서 나름 정말 힘든 일인데도 주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이러면서 목자들에게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지는 않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밤에 아마 좀 굶주린 늑대인지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아예 늑대가 와버려가지고 과감하고 용감하게 양무리 가운데 있는 한 마리를 막 물어가려고 합니다. 자, 월급 많이 주지도 않는데 여러분이라면 목숨 걸고 그 늑대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아마 한 마리를 물어가든 나머지 99마리를 더 물어가든 아이고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내가 뭐 여기 아니면 직장이 없나 이러면서 아마 도망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목자가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 중에 가장 가련한 게 양이라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도 예를 들어 얼룩말 같은 거 있잖아요. 얘들도 사자고 곰에게 잡아먹힐 위험은 있죠. 그런데 이 얼룩말이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다가 얼룩말이 얼른 냄새를 맡고 도망가게 되면 따라가다가 지쳐서 사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를 못한대요. 또 그러다가 더러 사자가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따라가면 얼룩말을 따라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얼룩말의 뒷발질의 그 뒷발의 근육의 힘이 얼마나 센지요? 제대로 뒷발질하는 걸 잘못 얻어맞으면 사자의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대로 즉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짐승들도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다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슴 같은 이들도 말이에요.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근데 그 뿔이 얼마나 단단한지요. 그 뿔로 사자를 들이받아 버리면 그 날카로운 뿔에 사자의 이 피부가 뚫린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해낼 수 있대요. 혹시 스컹크라고 하는 동물 들어보셨어요? 얘는 뭐 빠른 것도 아니고 뒷발질이 센 것도 아닌데 얘는 나름대로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모르세요? 아주 고약한 냄새에 방구를 낀답니다. 혹시 중간에 누가 그러지 마십시오. 스컹크 흉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동물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양은 그게 없답니다. 이게 뭐 동작이 빠르지도 않고 맹수가 다가오는 거 냄새를 잘 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뿔이 있어서 들이받을 수가 있기를 하나 뒷발질을 할 수 있기도 하나 이건 마치 맹수가 오면은 그저 아이고 얘 저를 잡아먹으십시오 이렇게 마치 반응하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래요. 여러분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이나 시련, 환난, 어려움을 닥치면 여러분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어하는 걸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바보야, 왜 저러고 있어? 내 같으면 뭐든지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자신만만한 분이 계신가요? 아마 좀 나이가 어려서 좀 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요. 지금 보아하니 어쩌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보시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아마 말할 것도 없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마치 동물로 비유하면 양과 같다. 너무나 연약하고 또 한 치 앞도 알지를 못하고 자기를 방어해낼 힘도 없고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맹수나 도둑들에게 잡아먹히거나 약탈당하기가 너무나 쉬운 게 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삭구는 자기 월급도 적고 하니까 내가 뭐 이 양을 뭐 하려고 목숨 걸고 지켜 이러면서 늑대가 나타나면 아예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이 집이 양이 한 100마리 정도 있는, 이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부자는 아니에요. 이제 겨우 좀 먹고 살 만한 그런 집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 아들에게 너 이 100마리를 다 너에게 물려줄 거니까 네 다음 때에 네가 부자가 될지 나처럼 그저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될지 그거는 네 손에 달렸다. 네가 한번 열심을 다해서 양을 키워보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 100마리 전부 다 내 거예요. 이 100마리를 잘 돌봐서 얘들이 새끼를 잘 낳고 해서 양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팔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장가도 가고 나도 아내 만나고 자식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늑대가 오면 삭군처럼 도망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죠? 이게 남에게 월급 받고 키워주는 양이라면 에이 나부터 살아야지 그러면서 도망가겠지만 이게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양이라면 아마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얘기를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이 아주 유명한 다윗 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목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나 싸움 잘합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 그때 사자나 곰이 내가 돌보는 양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왔었는데 내가 그때 그들의 입을 찢어서 입을 벌리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고 내가 그 맹수들을 쳐 죽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저 체격도 작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내가 절대 싸움 못할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나이 어린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믿지 못할 정도였는데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지은 아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에 제가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성경의 1절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이 연세가 많아지셔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정도 연세가 되셨을 때 그 시를 지은 것 같은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지켜주셨다 라고 다윗 왕은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에도 인간 소년 다윗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맹수하고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양은 어떨 때가 제일 안전합니까? 내가 알아서 나 풀이 어디 있는지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내가 알아서 지금 밤 10시 됐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뭐 여기 다른 양들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있어? 내 마음대로 가서 풀 뜯어 먹을 거야. 이러면 안전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가는 맹수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도둑놈에게 약탈당하기도 하는 거죠. 양들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사꾼이 아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참된 목자, 그분의 돌봄을 받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지켜줄 선한 목자다. 내가 얘기 속에서 설명한 사꾼처럼 나는 맹수가 오면 도망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맹수하고 싸우다가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지킬 참된 목자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어요. 그저 단순히 지금 양 같은 너희들을 내가 잠깐 지켜주겠다 하는 것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읽었던 10장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자막으로처럼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상반절은 딴 얘기니까, 도둑놈들의 얘기니까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뭐로 시작되죠? 내가 온 것은. 자, 여기부터 우리 다 같이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에요. 양이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더 신경 쓰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자, 가슴에 저처럼 손을 얹고요.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저 단순히 맹수들이나 도둑놈에게서 지켜주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이래서 성경은 이것을 두 글자로 줄여서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가슴에 또 손을 얹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 자, 그런데 양들은 영원히 살려도 매일같이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시편 23편이라는 것을 한때 목자였었던 왕이 된 다윗이 지었다 했잖아요. 1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마당 왼쪽 편에 있는 카페에 한번 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커피 맛도 참 맛있고 가격도 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널찍하니까 카페 이용하기 얼마나 좋아요. 카페 이름이 뭐예요? 예,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같이 우리의 양 같은 우리들을 보호하시니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언제나 우리를 풀이 많은 초장으로, 그리고 풀만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양과 소는 넉넉한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언제나 물이 있는 시냇가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물이 흐르는 곳, 그것이 휴식을 취할 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성경은 표현하기를 쉴 만한 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기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저놈이 지금 여자친구가 생겨서 만나러 가고 싶은데 주머니에 용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달라면 줄까 안 줄까 눈치만 전전긍긍 보고 있구나. 부모님 되면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너 지금 여자 만나러 가려고 하지? 돈이 없어서 그러지? 미리 그냥 뚝뚝 말하고 그냥 덜렁 주세요? 아니면 말하나 안 하나 한번 지켜볼까? 그러세요. 저는 아들이 3명인데요. 저는 일부러 지켜봅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제때제때 줄 수도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 제가 용돈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녀석이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는구나. 나에게 말하면 내가 용돈쯤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아들이 말한 후에 주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대요. 우리 인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제가 믿습니다. 제게 이 필요한 이 모든 것 그리고 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양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마치 나의 선한 목자 같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한대요. 자, 지금 아까 양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했다 그랬지 않아요? 집에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가서 수백 마리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아침이 되면 이제 자, 풀 뜯으러 가자. 양들아 빨리 따라와. 거기 있으면 안 돼. 나는 지금 양들 끌고 저쪽 풀 있는 데로 간다. 너희들 그냥 거기 있으면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을지 몰라. 이렇게 목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 목자의 얘기라는 걸 알아듣는 양만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동물들이 그걸 과연 알아들을까 싶은데 여러분 혹시 가정에 개나 고양이를 키워보세요? 어때요? 우리 사람처럼 완벽하게 의사소통은 안 돼도 여러분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일부 좀 알아들을 때가 있죠? 심지어는요, 좀 똑똑한 개나 강아지는요, 주인이 슬퍼하면 그 앞에 와서 막 위로하려는 표정을 짓는 그런 개와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또 주인이 막 울고 있으면 아니 요놈 눈동자에도 막 눈물이 고여있는 그런 개하고 고양이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니까 아이고 내가 차라리 개나 고양이나 키워야지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양들도 그렇답니다. 진정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서 목자가 자 이제 아침이 됐으니 저쪽 풀밭으로 우리 풀 뜯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양들이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답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양이 그 목자가 그 양을 새로 사거나 어제 태어난 양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목자가 나의 목자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참된 목자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목자라는 걸 알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내 부모님이라는 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모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흔히 이 부모와 자식 간을 피를 나눈 사이라 그래서 혈연이라 부르기도 하고 천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알까요?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여러 사례를 가지고 관찰을 해보니까 인간이 이가 내 부모다, 이게 내 자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유전인자가 같고 DNA가 흐르고 있고 피를 나눴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걸친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양이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고요? 그 목자가 내 목자라는 걸 알고 그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의 말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러죠. 바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늘 제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 아뢰할 때 정말 다급하고 위급할 때 하나님 아시죠? 내가 늘 얘기했던 거 아시죠? 그러면 바로 두 마디만 하면 한마디 두 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10월 11일 바자에 오셨었어요? 18일에 안재우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인형을 손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복화술 공연 보셨나요? 그때 오셨던 어떤 어르신이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오고 올해 오신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쪼록 바라기는요, 저희는 1년에 일요일이 52주가 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삶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1년에 52번 다 나오지는 못합니다. 아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 혹은 절반 정도 되는 분이 아마 52주 다 나오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간혹 못 나오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 교회 한번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려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나셨는지 그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도 마치 지금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양과 같아져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 우리의 인생 지금도 보니까 감기 증세 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마스크 끄신 분들이 더러더러 보이세요.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감기나 모르겠네요. 또 전염병이 돌려고 하는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감기는 영원히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조심하고 예방주사 맞고 뭐 별일을 다 해도 언젠가는 감기가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것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초대받아 오신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나도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도움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